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앞서 말하는 인사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신지 아시나요?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서신 중 하나인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연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얻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해서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바울이 말한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적 위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워낙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겪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게 됩니다.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야.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 이전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또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무런 상처 없이 교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상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바울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교인들이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다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불의를 저지른 그 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라고 엄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회개함으로써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디도에게 듣게 되고 바울은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후 적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나에게 오는 이 시련과 상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위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교인들도 견뎌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고난과 위로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이것처럼 현재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점, 곧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위로의 안면이라는 이 생각은 앞으로 바울이 겪을 모든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인식도 바꿨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살 희망마저 잃을 정도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견디다 못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고난인 것이죠. 그가 쓴 표현을 보십시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기 암이다 이렇게 선고받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냥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심정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이 이러한 심정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8절에서는 분명히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라고 말했는데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희망을 누구에게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로서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환난의 목적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고, 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겸손하여지고 그것을 통해 위로와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만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